할렐루야. 네, 오늘 뒷꽃 예배 2026년 첫째 주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 영생 솟아나 누구 저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더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나오시리라. 꽃들이 피고 바람 불어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오시고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한 해 이 들국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봅니다. 주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소리에 감사를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통로가 되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간데 저를 버리고 가신달까. 여호와 누리시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님은 날 보여 주님은 날 보여 내 안은 성령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지내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보는 주님은 날 보는 주님은 날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왕국이 거룩히 살아가
41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중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울려나네. 아닌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우리나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떨리시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지 않은 동안 잠든 평화가 오리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호와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리라. 이는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샷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곳곳에서 새 키워드 2026년 새 키워드를 보고하죠. 근데 단연 AI라는 키워드가 주를 이룹니다. 뭐 전문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죠. AI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완전한 AI에 대한 의존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보는 그런 세계와 전혀 다른 방식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작년 5월 그러니까 2025년 5월에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서 여름 추천 도서 15권을 유명 저자 이름과 함께 올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서 실제로 있는 책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10권은 그 저자가 쓰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작성자, 편집자가 그냥 AI한테 묻고 확인도 안 하고 그 창작물을 갖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굉장히 유력하고 소문난 그런 잡지사인데 신뢰도가 이제 확 내려간 겁니다. 그 때문에요. 뭐 뿐만 아니죠. AI 관련된 산업이 발전될수록 뭐 보안, 신분 도용, 뭐 애들 얼굴도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걸 갖고 애들의 10년, 20년 사이에 모습 성장할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추렸는데요. 그래갖고서는 신분을 도용해버린대요, 완전히. 뭐 그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융,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경험한 위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 결과는 완벽하지 않다. 그것을 전제해야 된다. 심지어 많은 부작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 인간이 질문하고 인간이 확인하고 인간이 결정해야 된다. 결국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AI면 AI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축소되고 없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면으로 보게 돼요. 뭐냐,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돼요.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 또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지청년하고 가끔씩 얘기하는데 관련 분야에 있으니까 예전의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로 올려야 된다고. 뭐 모든 면에서. 왜냐? AI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AI 발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 방면에서 인간의 활동, 인간의 책임, 인간의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AI를 이제 아까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AI와 인간이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조어인데 근데 이러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저도 논문을 몇 번 그렇게 써봤는데 자료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사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완전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가적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로 뭐야? 질문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질문. 우리 지금 혹시 이거 알아요? n이 3 이상이 자연수일 때 xn 플러스yn은 zn 뭐 어쩌고저쩌고 충족하는 정수의 x, y, g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뭔 내용이에요? 저는 외계어처럼 봤거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요지가 그게 아니라서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수학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피에르 페르마라는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였대요.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전 몰라요. 근데 1994년에 이르러서야 앤드루 와이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증명했대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 수학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정의를 내린 와이즈보다 이 질문을 시작한 17세기 이 질문을 던져낸 페르마를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질문이 있느냐 어떤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을 풀어내면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질문은 결국 말하는 것처럼 좋은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각자 어떤 질문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질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우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고통, 고난, 뭐 잘된 방향성, 정체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야 돼. 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석사 과정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을 가져야 되죠.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이 학교를 목표로 두는데 이 학교의 석사 과정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라는 질문은 어디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지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자격들을 계속적으로 전공할 것이고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우리의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죠.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그가 직접 그 일을 하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아미떼라는 이름,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진리예요.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속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무엇이죠? 우리가 요즘에 같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 순결함. 고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순결함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순결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자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그 부르신 말씀을 요나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가 첫 시작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를 잘 대변해줘요. 그런데요, 2절에서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해라.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그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도시였어요. 가장 대적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기질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있을 때 니느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해국단처럼 한순간에 임해서 완전히 파멸돼야 될 그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큰 권력을 가졌음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제약도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가라. 요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서 제가 불순종의 아이콘이 요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순종함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아갔던 자였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청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상태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오자 어때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왜? 자기의 알므로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된 것이었군요. 틀려버린 것이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사람, 막 이야기만 해도 그 대상이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언급되는 그 시간 자체가 괴롭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바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죠. 뭐하러 가라고? 그 도시에 선포해라. 뭐를? 회개를. 이것은 뭘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 너를 통해서 그들이 들으면 내가 그들의 회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의 기질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성향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정의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도덕심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 소리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람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겁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는 어떻고? 나의 경험상, 나의 알무를 통해서 쌓아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니느웨는 어떻다? 그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뭐만 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 사실상 요나가 여기에서 실패한 게 뭐냐?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선택을 한 게 그게 실패예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결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든 거예요? 뭐가 거기를 흐릿하게 만든 거예요? 거먹게 만든 거예요? 뭐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나의 감정, 나의 기질, 나의 판단. 요나가 당시에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녔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태극기 부대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자에게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북한으로 선교하러 가라 보내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망쳐버리죠.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나중에 이어지는 4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왜? 도망의 이유가 뭐라고? 주께서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도망갔습니다. 나 이 뜻대로 못합니다라고 도망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죠, 계속. 근데 그 선함대로 난 못 가겠다. 왜? 거기에 뭐가 가로막아서? 나의 기질, 나의 정치적 색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뭐 여러 가지들. 나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상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이었죠.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였고 그 선택한 결과를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죠? 죄악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순결함이 깨졌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지청년, 서현집사님, 나, 로하, 뭐 YJ님, 뭐 여러 등등, 뭐 사모님 등등등등 이래야지 우리 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죠? 등등등등.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래서 여기로 불러 모으셨어.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싫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은 거야.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그게 선하다고 해도 난 그게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도망쳐요. 요나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있냐고요. 그 질문을 해봐야 되죠.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걸 갖고 싫어하는 거죠. 나 떠나야 돼. 나 함께 할 수 없어. 왜? 나 때문에. 재밌죠? 저만 재밌나?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닮아있지 않아요, 요나랑?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이라는 책에서 1월 2일에 요나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물론 요나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성령 가운데 거할 때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잘 될 거야, 나 어떻게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기죠. 또 점집 차려야 되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뒤로 돌아서려고 하면 툭 치시고 제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성령 안에서의 동행함,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알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련한 놓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 우리의 성품?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의존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화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죠. 왜?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요나는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 혼자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갔죠. 여러분, 우스어부화 중에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는 높은데 열린 포도를 발견하죠. 그 생김새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맛있겠다,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올려다봐요. 저거 진짜 내려와라. 그러다 여우는 나무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뭐 뛰어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턱도 없죠. 그의 점프력과 그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결국 여우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 그 사실, 내가 도저히 저기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순간 저 포도는 맛없을 게 뻔해 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왜요? 나의 감정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근접하지 못하니까 저거는 맛이 없어. 여러분, 포도는 잘못이 없습니다. 포도는 잘못이 없어요. 여우는 자신의 감정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라고. 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야지 뭔가 내가 위안을 얻는 듯 하니까. 오늘 말씀에 요나의 모습이 그랬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요? 나 아시잖아요. 나의 한계 아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 말씀을 한 하나님 의심스러운데요? 하나님 2단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웃기죠? 아니요. 웃겨요, 저는. 여러분, 요나는 강한 신념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맞는 건데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무수히 이러신 분들을 많이 봐요.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아놓고, 한 번도 그 턱을 넘어보지 않아놓고, 한 번도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오지 않아놓고 이럴 것이다 해버리죠. 아니요, 주님 일하십니다. 제가 무수히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느끼는 거예요. 야,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저 되게 아파요, 집사님. 근데 오늘 아침에도 느끼게 된 거. 야, 힘이 생겼구나. 한턱을 넘으시는구나. 이 한턱을 넘음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비록 내 감정과 내 느끼는 그런 거에 따라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일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겠죠, 뭔지. 네. 그런 거예요. 전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말씀하시는 바가 지금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붙들며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죠. 네.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필코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요.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다른 누구도 아닌 왜 나를 지명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 질문하지 않았던 거야. 왜 그 질문조차도 하기 싫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질문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거나 내 감정에 안 맞으면 그거를 진리로 삼고 그걸 껴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의미로 부네요. 우리는 그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각별하신 돌보심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게 있어요? 있다고 믿습니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의지청이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시고 기필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레짐작? 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한계 없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요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뭘 해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백삿을 내고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오직 무엇을 위해?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다. 여기에도 그의 수고가 있죠. 우리도 이런 수고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다른 것들을 막 건드리는 수고를 하죠. 저 얘기하는 거, 저 얘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난 이제 성탄절을 여러분과 말씀 나눴지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성령의 세대를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하셨던 그 자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나무까지 그것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의 여정의 동무가 되는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의 여정에 너를 붙들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조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건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리하신 게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렇죠? 그것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죠. 무슨 이름으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내가 떠나도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은 막상 그때는 느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진이나 뭐 여러 생각들로 기억하면 그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감정과 알아차림이 있다고요. 네. 그것뿐이겠어요? 예를 들어 은지청년이랑 저랑 줌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아 그때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함께 했구나. 제자들에게도 함께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해석되고 이야기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첫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때 나의 상태는 어땠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결정과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게 첫 번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요? 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장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나 할 수 있네? 그 지점에 들어서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괜찮네. 뛰어넘는 것이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그분의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증거죠. 그것이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무엇이에요? 한 줄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능력 때문에 잠재력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지금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왜요? 현재 없는, 지금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현실 속에서 그 언약의 방향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요. 인내. 인내는 현재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방향성을 위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라는 게 있어요. 씨를 뿌리고 어느 순간 힘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빠서 여기에 던져버리고 다시 저기에 파서 뿌리 내리도록 하고 뿌리도 안 내렸는데 갑자기 파서 저쪽에 던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열매를 붙들고 그것을 붙듦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들고 기회 보세요. 저 작년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작년이 아니라 듣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저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질문한다고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 방향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좀 힘드네요? 못하겠네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뭘 해주신지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엄지천님, 서현 집사님, 사모님, YG님 변화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은혜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 번째로 이것이 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과거에 대한 은혜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한 기대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인내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주님과의 기도다.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그 나누시는 말씀과 호흡하시는 그 호흡 가운데 같이 결을 맞추어 나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우리 하나님과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는 곳으로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남아 귀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여기에 있으면서 경청하는 훈련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경청하는 것이죠. 무엇을 갖고? 나의 삶의 여러 질문들을 갖고. 그 질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가 이런 결정을 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파괴자의 모습을 취합니다.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 여러분, 이 선원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요나로 인해서 그 배는 침몰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선원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죠. 그것조차도 하시죠. 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요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폭풍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왜? 나. 지금껏 숱하게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해가며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싫어서 그것을 그냥 심포도라고 그냥 여겨버려서 폭풍을 들고 가버린 거죠. 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깨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피스! 피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6년 새해 말씀 요나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나서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신뢰하고 경청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일하셔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달과 하늘 진동하리고 나는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기쁨. 이렇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다음에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이 옳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요나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신이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으시다라고 지레짐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한 해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